할머니는 난이를 최고로 사랑을 하는데 난이는 누굴 제일 사랑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제일 사랑한다고 말해주려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난이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건이를 제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물어봤습니다. 만일 난이가 할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라고 말해주면 난이가 원하는 걸 다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이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뭐 사탕이나 뭐 장난감이나 이 정도니까 원하는 것을 제가 다 해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난이는 건이를 제일 사랑한다는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씩 웃더라고요.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할머니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제일 잘 알고 있어. 그리고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최고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난이는 할머니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성경책과 하나님을 제일 좋아해 라는 말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뒤늦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은 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난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아 그래 이렇게 나를 보면서 웃어주고 할머니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주는 난이를 위해서 내가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난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문득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을 하는데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저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라는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뻔히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굉장히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난이가 할머니를 제일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도 저는 그 말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반드시 표현해야만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겠지. 내 남편이 모르겠어? 내 아내가 모르겠어? 내 자녀들이 알 거야. 아마도 내 엄마 아빠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 거야. 라는 생각은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마주보고 시작. 아니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어? 근데 쳐다도 안 보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미련해.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마다 아 저는 세상을 제일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아니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너 나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면 나는 네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래,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성장할 거야. 그때는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난 건이야 이러지만 조금 더 크면 자기 마음을 감추고 할머니를 사랑해 라고 말해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룻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남편도 주셨고 두 아들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딱 당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주 미련도 없어요.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었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나오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래?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아주 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을 따라 하나님의 품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큰 위로를 받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택할 것이다 라고 믿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래,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주면 또 그것을 쳐다보겠지 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만 해드리면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드리고 우리의 보호자라고 인정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할지라도 가끔 돌이키는 그 지혜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대견해서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말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아는데 너무 죄송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난이가 뭘 알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라 말이죠. 내가 가기만 하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신단 말이죠.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룻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발걸음을 돌이키자 룻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종알종알 얘기하면 어때요? 사랑스럽지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룻을 징검다리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드린다면 아주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룻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할머니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운동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나 때문에 더 잘 된 거야, 더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는 난이를 더 대견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그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한 여인의 선한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믿음의 줄기를 이어갈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룻처럼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지 말고 룻처럼 선한 삶을 살면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날마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웃어드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혹시 그래 본 적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위를 보면서 혼자 막 웃어요. 그리고 이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웃어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주보고 웃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내가 가진 걸 다 드려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지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드려도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살아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하고 밝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